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유다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종이라 칭한 것입니다. 유다는 동시에 이 편지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의 책임 있는 경고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의 분량은 한 장에 불과하지만 구약에 관한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보아 편지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봅니다. 유다는 원래 유다서를 편지에 기록할 때 구원의 기쁨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공동체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것을 보고 경고장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경고장은 이단 경계입니다. 초기 영지주의가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미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몸으로 무엇을 해도 괜찮다. 즉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유다서의 이런 이단 경계에 관한 내용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흐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열방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그 끝자락에 유다서가 위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앞에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을 말하기 전에 네가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3절과 4절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미혹하는 이들은 은혜를 방탕한 생활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행동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구원받은 것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아니니 자신들이 주인으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에 대해 3절에 힘써 싸우라. 당시 이 원어를 받는 성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레슬링과 같은 격렬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잘못된 삶에 격렬히 싸워서 이미 받은 이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갑자기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자들이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자들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몰래 들어온 자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의 중심이 성경입니다. 성도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초점으로 둡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들처럼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서 영적 질서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유다는 성경 외의 외경인 모세의 승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와 다툴 때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권에 의지했다. 그런데 저들은 함부로 판단한다 말하는 거죠. 자기 확신에 강한 것이 성숙한 성도가 아닌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거짓의 사람들은 예부터 반복되어 왔다며 또 예를 듭니다. 11절입니다. 화일센지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가인처럼 관계가 무너지고 분노에 사로잡혔다. 발람처럼 신앙을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했다. 고라처럼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무시했다. 유다는 미혹하는 이들을 새 인물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매우 생생한 이미지로 그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사랑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비는 약속하는데 내리지 않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생명 없는 두 번 죽고 뿌리까지 뽑힌 나무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품만 내는 바다입니다. 길을 잃고 어둠에 떨어지는 방황하는 별들입니다. 이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비어있고 움직이긴 하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말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겉은 화려한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고 남에게 미룹니다. 희생은 없고 사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않은 이들이기 때문이란 거죠. 이제 유다는 미혹하는 이단들의 최종 결말을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다시 외경 에녹서를 인용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새로운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코 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정의를 나타내는 분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말은 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아첨에 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 가십니다.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더 치열합니다. 중심을 잡지 않으면 미혹에 휩쓸려 갑니다. 구원은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떨어뜨리는 미혹에 복싱 링 위에 선 선수와 같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거할수록 우린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흔들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진리 안에 견고해져서 세상의 소리와 거짓과 유혹,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영적 분별력과 싸울 힘을 주옵소서. 원망, 불평, 불만, 말은 크게 하고 일은 하지 않은 것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